입니다. 이 강좌는 여러분들이 이제 불교라는 종교가 어떠한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또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이제 여러 종교의 형태들을 살펴봤었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불교를 이해하는 것이 그냥 불교하면 뭐 절액하고, 그죠? 뭐 기도 불공하고, 이제 이런 개념으로만 이제 불교를 이해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불교라는 종교는 세계적인 여러 종교의 한 형태로서 이 불교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어떤 정체성, 이런 개념들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불교라는 종교를 얘기할 때 떠오르는 이미지가 자비라는 말, 그죠? 그래서 불교를 자비의 종교다, 혹은 성불, 깨달음, 이런 이제 그 종교로서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보면 불교라는 말을 조금 이해를 해야 되는데, 한자로는 부처 불자에 가르칠 교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불교라는 한자어로 이제 표현을 하죠, 그죠? 이 한자대로 뜻을 우리가 보면 그냥 부처님의 가르침, 이런 뜻이에요.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뜻이고, 또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제 실천하는 종교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지? 자, 그래서 불교라는 이제 어휘적 의미가 이제 그렇게 간단하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말하는 부처님이라고 했을 때, 그래서 부처님이라는 의미는 바로 깨달은 사람, 그죠? 깨친 사람이라는 뜻으로서 각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하면 그 부처님의 뜻이 뭐냐? 깨달으신 분이다. 우리는 이제 그 깨달으신 분의 그 깨달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이제 우리는 공부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불교라는 종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 중생들로 하여금, 그죠? 부처님이 깨달으신 그 진리를 깨닫도록 가르치는 종교라는 의미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영어적인 표현으로는 부처님을 붓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죠? 붓다. 그래서 이제 붓다라는 말을 이 붓다라는 말이 이제 그냥 우리가 한자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고, 이것을 이제 중국 한자어로 얘기하면 그냥 불타,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붓다가 가지고 있는, 붓다라는 의미가 아까 말 그대로 깨달으신 분, 그래서 각자다, 이런 이제 어휘적인 여러 설명들을 덧붙여서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그 깨달음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을 우리는 진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합니다. 진리, 법, 그죠? 우리가 불교에서 진리다, 법이라는 이런 용어들을 사용을 하고 있죠, 그죠? 자, 그래서 깨달음이다. 이거하고 또 안 맞게 나오네. 왜 이렇게 속을 쓰냐. 자, 그래서 깨달음, 법, 진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의 깨달음을 이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따라합니다. 무상정등정각. 여러분들이 이제 경전을 보신 분들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이런 이제 용어들을 들어보셨을 텐데, 그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고 하는 이제 용어의 개념이 바로 이제 그것을 이제 무상정등정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부처님이 깨달으신 그 깨달음은 가장 높고 가장 두루하며
가장 바른 깨달음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때로는 그냥 정각이다. 부처님의 깨달음을 바른 깨달음이다고 해서 정각이라고 표현하고, 가장 위없는 최고의 깨달음이라 해서 무상정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깨달음의 내용, 부처님이 깨달으신 그 진리의 내용을 아까도 얘기했듯이 법이라 하고, 그 법을 배우는 것이 우리가 이제 불교를 배우는 목적이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게 되면 한다. 불교는 부처님의 깨달으신 진리를 가르쳐 보이는 교법을 받들어 그것을 통한 올바른 인생관, 세계관, 생활관을 가지는 불타주의를 말한다. 그래서 불타주의, 이것을 우리는 이제 부디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불교를 이제 영어로 표현하면 부디즘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라는 종교는 한마디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러죠. 그가 그 가르침을 바로 배우고 또 이해하고 또 실천함으로써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삶의 지혜로서 깨달아가는 그러한 삶을 사는 종교의 가르침이 바로 불교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불교가 이러한 전체적인 의미에서 여러 가지 이제 불교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인간을 중심으로 한 종교다. 그래서 이것을 인본주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인본주의. 그 옆에다가 또 생명 중심의 종교다라고도 이렇게 써놓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교라는 종교는 다른 종교, 우리가 이제 여타 종교를 크게 이제 우리가 보통 종교의 모습을 크게 어떤 종교는 신을 중심으로 하고 그죠? 또 어떤 종교는 그분의 어떤 가르침이나 법을 중심으로 하고 이렇게 이제 그것을 우리가 보통 뭐 유신론이다, 무신론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얘기를 하죠, 그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대부분의 종교는 이 신을 상정해서 모든 종교를 설명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불교라는 종교는 뭐예요? 이것은 인간이라고 사실 표현했지만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모든 생명을 그 근본 가치로서 설명하는 종교가 바로 불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는 어떠한 신을 신앙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기본 전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나 주제신을 부정합니다. 창조주는 뭐예요? 우리가 이제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세상이 신이 창조했다라고 하는 그런 창조론적 개념을 불교에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주제신이라는 말은 뭐냐면 신이 모든 것을 다 관장한다, 다스린다. 인간의 행복과 불행을 또한 신이 다 관장한다. 이런 이제 주제신의 개념도 불교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제 부처님 생애에서도 공부했듯이 불교라는 종교가 처음 이 세상에 등장했을 때 바로 그 시다르타 태자가 탄생을 하면서 외쳤던 이 탄생계라고 하는 이 계 가르침 속에서도 우리는 그 뜻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천상천하 유아독존. 자, 이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말은 인간의 또 생명의 존엄과 가치를 얘기하는 대선언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면 한 생명이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이러한 외침을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의문을 갖기 이전에 불교라는 종교는 이러한 것을 근본 가치로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존엄과 평등성을 중요히 여기는 내용이 바로 이제 이 탄생계에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죠? 또한 불교는 뭐요? 모든 것을 자기 노력에 의해서 자기의 어떤 수행에 따라서 부처도 될 수 있고, 그죠? 깨달음도 얻을 수 있고, 그래서 모든 것은 우리 마음이 스스로 짓는다.
아까 이제 다른 종교는 이제 신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라고 하는데 불교는 뭐요? 내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들어간다라고 하는 일체유심조라고 하는 이런 가르침도 우리가 불교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은 우리 자신들의 의지처다. 다른 누가 의지처가 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독구경의 말씀도 있죠, 그죠? 그래서 불교라는 종교는 바로 그 모든 것을 만들어가는 것은 우리 자신이다라는 거예요. 생명 그 본연의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것이지 어떠한 절대자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마지막 열반에 드셨을 때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아라. 이게 이제 유명한 자등명, 법등명의 가르침이에요.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아라라는 말씀입니다. 또 그 밑에 보면 이제 바랍니다. 법을 보는 자, 나를 보고 나를 보는 자, 법을 본다. 이 유명한 이 말씀이에요. 이제 부처님께서 어느 날 이제 제자들의 청을 받습니다. 어떤 청을 받냐면 저 어디 좀 부처님이 계신 곳에서 멀리 떨어진 이제 수행처에서 평생을 수행하는 한 이제 병들어 이제 죽음을 앞둔 그런 이제 비구가 있었는데. 이 비구가 항상 혼자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죽기 전에 부처님을 한 번 뵐 수 있었으면 죽지 않겠나 이런 이제 생각을 늘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병세가 점점 심해져서 옆에 있던 스님들이 그 상황을 부처님께 전합니다. 평생을 출가해서 근데 이제 이 수행자는 한 번도 부처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부처님 법에 따라서 출가를 하고 수행을 했던 거죠. 그래서 마지막 자기가 임종하기 전에 부처님을 한번 뵙고 싶다 이런 생각을 늘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옆에 있던 스님들이 부처님이 계신 정사로 와서 그러한 상황을 얘기했더니 부처님께서 직접 친히 병문안을 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병들어 누워있는 그 스님의 처소에 문을 열고 들어가자 아파서 이제 몸도 가눌 수 없는 그 병든 비구가 몸을 추스려서 일어나려고 하면서 예를 갖추려고 하겠죠. 그렇죠? 이때 부처님께서 그 비구의 이름이 바카티라고 하는 비구예요. 바카티여 그대로 누워있거라 이러면서 이제 하셨던 말씀이 이 썩어 없어질 몸뚱아리를 보고 예배한들 무엇하겠느냐. 네가 아픈 몸을 일으켜서 나에게 예배한들 무엇하겠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법을 보는 자는 나를 볼 것이고 나를 보는 자는 법을 볼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부처님을 보기 위해서는 뭘 봐야 된다는 거예요. 법을 봐야 된다. 법을 보는 자는 또한 나를 보는 것과 같은 것이다. 굳이 내 이 육체 예배를 한들 네가 무엇하겠느냐 이런 유명한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금강경 같은 경전에서도 보면 부처님은 모양이나 또 소리로서 부처님을 우리가 볼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들은 지금 자꾸 부처님을 이러한 형상을 통해서 부처님을 보려고 하잖아요. 그죠? 형상을 통해서 부처님을 보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뭐예요? 우상이에요. 우상.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이 달리 우상 숭배가 아니라 형상만을 쫓아서 그 형상에 우리가 이제 예배하고 하는 것은 이제 우상 숭배죠. 근데 우리는 지금 이제 이러한 부처님을 모셔놓고 뭘 보는 거예요? 부처님의 법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처님의 법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보는 자 나를 보고 나를 보는 자 법을 본다라는 유명한 말씀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이거는 화엄경에 나오는 말씀인데 마음과 부처와 중생은 같았다 이 말이에요.
어떤 것도 차별이 없다.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 또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 그죠? 중생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명한 말씀인, 그러니까 결국 자 보세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신을 중심으로 하는 종교는 신과 인간은 뭐예요? 분명한 뭐가 있어요? 차별이 있죠, 그죠? 구분이 있습니다. 인간이 신이 될 수 없고 또한 신이 인간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이 신과 인간의 영역은 분명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우리가 이제 불교라는 종교는 이 부처님과 중생의 관계는 어떤 관계라고 했어요? 수평 관계, 수평. 부처와 중생은 수평 관계다. 단지 이제 부처님은 법을 깨달은 분이고 우리 중생은 뭐요? 깨닫지 못한 어리석음을 가진 그러한 존재일 뿐이다. 그렇지만 우리가 열심히 수행을 해서 그죠? 결국은 부처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이 있어요. 부처의 마음 안에는 중생이 있고 중생의 마음 안에는 부처가 있다. 이런 이제 그 경전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불교가 가지고 있는 개념은 바로 그래서 모든 생명, 모든 존재의 어떤 위대성을 강조를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불교라는 종교는 깨달음의 종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합니다. 깨달음의 종교. 우리가 보통 이제 불교를 성불이라는 말이 이제 부처가 된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죠? 깨달음을 뜻하는 겁니다. 반면에 이제 우리가 서양의 종교는 구원의 종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개념이 이제 기독교적인 그런 개념이란다면 불교는 뭐예요? 내가 스스로 내가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겨냄으로써 궁극의 깨달음을 얻는 이러한 이제 가르침의 종교가 바로 불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의 깨달음을 아까 얘기했죠. 따릅니다. 무상 정등 정각. 다시 말해서 최상의 깨달음이다. 누구에게나 다 열려진 그러한 깨달음의 모습을 무상 정등 정각이다. 그래서 따라합니다. 일체 중생, 시료불성. 이것도 이제 열방경이라는 경에 나오는 유명한 말씀이죠. 모든 생명에게는 다 뭐가 있다?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이 있다. 누구에게나 다 갖춰져 있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불교는 누구에게나 깨달음의 길은 열려져 있다는 겁니다. 단지 우리가 그 깨달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달음의 길로 나가지 못하는 것뿐이지 누구에게나 중생에게도 뭐요? 깨달음의 길이 열려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자, 세 번째가 현실적인 가르침의 종교다. 이것을 옆에다가 현실주의다라고 써놓으세요. 현실주의. 불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불교는 보통 이제 다른 대부분의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일반적인 종교는 현실의 문제도 사실은 언급하지만은 결국은 뭐요? 우리가 죽고 나서 사후의 문제에 더 무게 중심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사후에 천당을 간다거나, 그죠? 천국을 간다거나, 또 불교에서 말하는 극락이라는 이런 개념들이 강조가 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요 개념을 먼저 얘기해요. 우리가 이제 시간으로 얘기할 때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죠? 요 개념은 다 알고 계시죠. 지금 우리가 현재라는 시간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대부분의 종교는 이 현재 이후에 미래, 그죠? 내가 죽고 난 이후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얘기를 해요. 불교도 그런 요소도 없지 않아 있어요. 있긴 있지만은 불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뭐다? 지금 현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현재의 이 모습.
자,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사는 이 현재의 모습을 뭐라 하느냐? 고의 모습으로 본 거예요. 괴로움이라고 하는 이 중생의 현실적 모습으로 이제 본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현실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 우리가 이제 현실의 문제.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사는 이제 가정 안에서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또 직장 또 비롯해서 또 가족, 우리 사회, 또 국가 경제, 지금의 이제 또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질병과 관련된 문제, 그죠? 환경과 관련된 문제, 또 우리가 예를 들면 전쟁에 대한 이런 문제들, 이런 여러 가지의 문제들, 그런 것들이 이제 결국 이 중생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결과는 전부 뭐다? 괴로움이라는 거예요. 이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뭐예요? 고통이죠, 고통. 고통입니다. 자, 이 문제를 뭐 하라는 거예요? 직시하라는 거예요. 직시하라. 왜 지금 우리에게 그러니까 이 괴로움을 뭐예요? 한탄하고 그냥 쉽게 말해서 자기 비하를 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뭐 하라는 거예요? 직시하라는 거예요. 바로 보라는 겁니다. 왜 이 문제가 생겼을까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차이는 그건 것 같아요. 어리석은 사람은 그 괴로움 자체에 빠져서 그죠? 자포자기를 하고 그래서 마지막에는 뭐 자살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극단적인 선택까지 이르게 되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해요? 도대체 왜 이 문제가 발생됐을까? 그 문제의 원인을 먼저 파악하는 거죠. 그리고 그 해결점을 찾아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현실적인 이 문제, 지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문제들, 그 문제의 그런 결국 핵심은 뭐다? 우리가 겪게 되는 고통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불교가 현실의 문제, 현실 속에서의 어떤 내가 찾아가야 하는 그러한 문제들을 풀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종교는 아까 얘기했듯이 그죠? 현재 이후의 삶을 얘기하는데 불교는 바로 이 현재의 문제를 중시한다는 겁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기사고탐이라고 하는 설화의 이야기가 잠시 언급되고 있는데 이 이야기를 잠깐 설명해 드리면 이 기사고탐이는 외도마두를 둔 어머니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유의 아들이 갑자기 죽어버려요. 지금도 우리가 뭐 코로나로 인해 갖고 막 그냥 여러 가지 죽음의 문제들을 많이 이제 뉴스에서 보도가 되고 있는데 갑자기 죽어버린 거예요. 이게 뭐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이 어떤 그죠? 시간이 정해져서 그것을 준비하고 이러면 좀 나은데 갑자기 정말 뭐 태어나자마자 얼마 안 있어서 이 아이가 죽습니다. 죽으니까 뭐예요? 이 어머니는 뭐예요? 거의 이성을 잃어버리죠. 그래서 자기 죽은 아들을 품에 안고 동네 온 막 성 안을 다니면서 우리 아들을 살려달라고 그럽니다. 거의 뭐 이제 실성을 하다시피 한 거예요. 그때 어떤 한 사람이 당신 아들을 살리고 싶으면 기원정사에 계신 부처님을 찾아가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기사고타미가 죽은 아들을 품에 안고 기원정사로 찾아옵니다. 부처님. 찾아와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아들을 살려달라고 막 얘기를 해요. 그러자 부처님이 내 말을 네가 잘 따를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해요. 네가 내 말을 잘 따를 수 있다면 내가 너의 죽은 아들을 살려줄 것이다 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뭐든지 하겠다 해요. 뭐든지 내가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어떠한 얘기를 하냐면 너는 지금 당장 마을로 내려가서 마을마다 그 집안에 죽지 않은 죽음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집안이 있으면 그 집안에 쌀 한 대씩을 얻어와라.
그래서 이 기사고타미가 이제 마을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집 대문을 두드리면서 묻죠. 이 집안에는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어보니까 뭐요? 다 집집마다 예를 들면 아들도 죽고 남편도 죽고 그죠? 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또 죽은 연령대도 보니까 젊어서 죽기도 하고 어릴 때 죽기도 하고 나이가 들어 죽기도 해요. 그러니까 죽지 않은 집안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이때 기사고타미가 깨닫는 거예요. 아, 사람은 태어나면 누구나 죽는구나. 근데 그 죽음이라는 것이 나이가 들어서 그죠? 예를 들면 80을 살고 60을 살고 죽기도 하고 태어나자마자 뭐 10대 때도 죽기도 하고 갓난아이가 죽기도 하고 누구나 다 죽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때서야 이제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부처님이 계신 기원정사로 와서 자신의 어리석음을 뉘우치죠. 이때 이제 부처님께서 이 기사고타미를 위로하면서 법을 설하면서 그리고 나서 이 죽은 아들 장례를 치우고 이 기사고타미는 출가를 합니다. 그런 이야기가 경전에서 나와요. 이 이야기의 핵심은 뭐예요? 예를 들면 부처님이 가지고 계신 위실력으로 죽은 아들을 살려낼 수도 있겠죠. 다른 종교 같았으면 살려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현재의 문제를 직시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가 뭐예요? 다 죽을 수 있다.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자기의 인연만큼 살아가는 것인데 그것을 기사고타미로 하여금 깨닫게 해준 것이다. 그래서 불교의 가르침의 핵심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현재의 삶 속에서 내가 갖고 있는 나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는 거. 아시겠죠? 스님들이 출가한 이유도 여기에 있고 여러분들이 불교라는 가르침을 배우는 목적도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죽고 나서는 우리가 천당을 갔는지 극락을 갔는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내가 살아가면서 그래서 불교는 괴로움을 즐거움으로 그죠? 윤회와 번뇌를 해탈로 바꾸는 그래서 이제 이 구절을 하나 좀 써놓으세요. 불교의 가르침의 가장 핵심은 이고등락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고등락이다. 한자로 좀 써드릴게요. 이 여일 이자인데 괴로울 고자 그 다음에 얻을 득자에다가 즐거울 낙자 그런데 이고등락 그런데 이고등락 불교라는 종교가 어떤 종교냐 라고 했을 때 한마디로 이고등락의 종교다. 괴로움을 여는 거예요. 이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현실에서 또 인간이 또 모든 생명이 겪게 되는 그 괴로움의 문제. 그래서 이 괴로움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괴로움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불교의 가르침의 출발점은 이것으로부터 출발을 해요. 아셨죠? 불교의 가르침은 이것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도대체 괴로움이 뭘까? 왜 우리는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어야만 하는가? 이게 다 괴로움의 문제거든. 왜 사람은 만나면 헤어지고 미워하고 그죠? 갈등하고 하는 것인가? 왜 어떤 사람은 부자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고 그죠? 어떤 사람은 천세를 누리고 어떤 사람은 그냥 힘들게 살아고 전부 이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으로부터 벗어나서 결국 뭐요? 결국 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행복이죠.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행복이에요. 영원한 행복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세속적인 행복이나 어떤 물질적 행복이 아니에요. 이 세속적이고 물질적 행복은 또 뭐가 따라? 우리 배웠잖아요. 괴로움이 또 따르는 거예요.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는 반드시 뭐가 또 따라요? 괴로움이 또 따르게 되어 있다. 그래서 불교라는 종교는 이고등락의 가르침이다. 그런데 이고등락. 자, 이거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불교는 상대주의적 입장을 갖고 있다. 상대주의적 입장이라고 하는 개념은 바로 뭐냐면 이것은 바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관계성을 얘기합니다. 불교는 모든 것을 서로 관계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관계성의 입장에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존재와 존재는 서로 관계되어 있고 나와 너가 관계되어져 있고 그죠? 또 우리가 인간과 또 우리가 어떤 자연과 또 지구와 우주와 모든 것은 서로 뭐요? 관계되어져 있다. 그래서 우리 삶의 모습은 관계로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관계잖아요. 부모, 자식의 관계, 부부 관계, 인간 관계, 그죠? 또 친구 관계, 모든 것은 관계예요. 국가와 국가도 뭐예요?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그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그 관계가 깨지게 되면 어떻게 생겨요? 갈등이 생기고 국가 간에는 전쟁이 생기고 그죠?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서로 어떤 뭐요?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요? 각자의 뭘 키워야 돼요? 힘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모든 법칙에 의해서 힘 있는 사람은 힘없는 자를 누르려고 하는 원리가 작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도 뭐 국방력을 키우고 경제력을 키우고 하는 것이 전부 뭐예요? 관계를 원활하게 갖기 위해서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부부도 마찬가지. 부부 관계도 동등한 힘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한쪽이 너무 힘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일방적으로 당한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서로가 각자 힘을 내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다들 이제 맞벌이를 하니까 맞벌이를 하게 되면 힘이 균등해지거든요. 일단 힘은 뭐예요? 어디에서 나와요? 경제력에서 나옵니다. 힘은 경제력에서 나옵니다. 국가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친구들 간에도 관계를 좋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그쵸? 여러분들 자녀들이 친구들하고 관계를 잘 가지려기 위해서도 친구가 밥 한 번 사면 나도 밥 한 번 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관계가 유지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는 모든 것을 상대주의적인 상의 상관관계로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우리가 겪고 있는 환경 문제라든지 이런 어떤 질병 문제가 결국 인간의 어떤 욕심, 그죠? 인간의 어떤 지나친 그릇된 어떤 생각으로부터 이 모든 것들이 발생되어졌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계성에 대해서 부처님께서는 갈대의 비유라는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해요. 갈대가 혼자서 서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서로 의지하고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불교에서는 연기법이다라고 합니다. 무슨 법? 연기법. 그래서 불교의 가르침에 핵심 개념이 연기예요. 연기. 모든 것은 서로 관계되어져 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생김으로 저것이 일어나고 이것이 멸하면 저것이 멸한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연기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그래서 부처님이 깨달으신 그 깨달음의 내용도 우리는 연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뭘 깨달았다? 연기를 깨달았다. 부처님이 뭘 깨달았다고요? 그렇죠? 부처님이 깨달으신 그 깨달음의 내용이 뭐냐? 연기다라는 거예요. 연기법입니다. 그래서 불교의 교서는 모든 것이 연기로부터 시작이 돼요. 앞으로 이 엄청난 불교의 교설이 있는데 그 교설의 시작은 연기입니다. 연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다 연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연기라는 말은 이제 교리적으로 이제 처음 접하실 건데, 인연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인연. 모든 것은 다 인연법이다. 그 인연법이 바로 연기라는 말이에요. 이 세상은 전부 인연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지, 무슨 뭐 신이 만들고, 그죠? 신에 의해서 없어지고, 이게 아니에요. 모든 것은 원인과 결과로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연기를 보는 자 법을 본다. 그죠? 그런데 연기를 보는 자는
법을 보고 법을 보는 자 연기를 본다. 자, 연기와 법이라는 건 같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아까도 부처님께서 법을 보는 자는 나를 보고 나를 보는 자는 법을 본다. 그 법이 바로 뭐다? 연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를 이해하려고 하면 연기를 이해해야 돼요. 연기법. 그래서 나중에 이 연기법도 배우시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불교는 관용의 종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불교는 무슨 종교? 관용의 종교예요. 지금도 세계에 많은 나라가 이제 종교에 대해서 이제 갈등을 겪고 있기도 하죠. 그죠? 특히 우리는 이제 지난 시간에도 배웠듯이 우리나라 사회는 다종교 사회입니다. 전체 5천만 중에 2천 반 정도는 종교를 가지고 있고 반 정도는 종교를 믿지 않는 무종교자가 이제 반 정도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저 유럽이나 미국처럼 어떤 한 종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는 뭐예요? 기독교도 있고 카톨릭도 있고 불교도 있고 그 외에도 뭐예요? 민족 종교들도 많죠. 그러다 보니까 종교가 너무 다양해. 예.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나라 종교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다종교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종교로 인해서 갈등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특히 지금 뭐가 지금 이루어지냐면 그저께 지금 이제 그 문화체육관광부 문체부가 이제 이 종교를 담당하는 정부 기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코로나로 인해 갖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잖아요, 그죠? 근데 발상 자체가 이제 아주 어리석은 거죠. 뭐냐면 요즘 여러분들 크리스마스 이제 되면 캐롤이 옛날에 많이 들렸죠. 근데 요즘은 캐롤을 못 듣죠. 뭐 때문에 그래요? 네, 저작권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저작권법이 강화되면서 뭐 이렇게 카페나 이런 데서 캐롤이 안 나왔어요. 근데 이제 정부에서 올해 캐롤을 정부 예산을 들여서 듣도록 하겠다 얘기하는 바람에 지금 불교계가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이 캐롤은 기독교 음악이거든요. 기독교 음악인데 왜 기독교 음악을 정부 예산을 들여가면서 몇십억을 들여가면서 그걸 하느냐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뭐냐 그러면 부처님 오신 날에는 전국에 그냥 막 반야신경을 틀어도 되느냐 이 사람들 얘기로는 그러면 불교계에 원하는 대로 또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정책을 펴는 거예요. 이 지금 문재인 정권이. 그래서 표를 까먹고 있습니다. 지금. 기가 막히지 않아요? 네. 참 앉아서 하는 발상들도 보면 어리석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불자라 해서 우리가 기독교인이라 해서 우리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아까 뭐야 다종교사예요. 종교를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종교인 사람이 그런 얘기를 또 인터뷰했대요. 그러면 부처님 보신 날에는 반야신경 틀 것이냐 이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종교 안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갈등. 쉽게 얘기해서 지금 이제 우리가 뭐 아프가니스탄, 뭐 텔레반 이런 그 이제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는 이런 갈등들이 전부 보면 종교 갈등이거든요. 종교 갈등이에요. 그런데 이제 불교는 어떻게 보면 종교를 명분으로 전쟁을 내세운 적이 한 번도 없는 종교가 불교죠.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의 종교 가운데 전쟁을 일으키지 않은 종교는 불교뿐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이제 불교는 어떻게 보면 스스로를 막 내 종교를 강요하지도 않고 그것을 믿도록 하지도 않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불교가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자비라는 이 개념 이런 것들이 강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평화의 그런 어떤 정신이 불교의 가르침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는 불교는 불국토 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불국토라는 말은 부처님의 세계입니다. 부처님의 세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우라는 말이 있는데, 따라합니다. 선우. 착한 것이다 이런 뜻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선우가 되는 거예요. 착한 것이 되어져서 그것으로 이룩되는 세계, 가장 이상적인 집단이 바로 부처님의 세계가 되는 겁니다. 자, 너희가 팔정도를 행하기에 앞서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나니, 다시 말해서 수행을 하기 전에 먼저 갖춰야 될 것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먼저 뭐다? 선우도량을 그죠? 가져야 하는 것이다. 이 말은 뭐예요? 좋은 벗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 이제 수행이라는 것은 혼자 하는 수행은 잘하는 게 아닙니다. 혼자 하는 수행은 절대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수행을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뭐 속에 이 울타리 속에 들어와야지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혼자서요. 혼자 내 뭐 가방 들고 절에 다니는 거 보면 아이고 저 사람 절에 열심히 다니는구나. 근데 그 사람이 그죠? 어떤 심성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스스로를 컨트롤하는지 이거는 것들은 뭐야? 알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이 이제 예를 들면 대중 속에 딱 들어가게 되면 그대로 다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하기 전에 먼저 선우도량, 좋은 도관을 가져야 된다. 사람들은 나를 선우를 삼음으로써, 그죠? 나를 좋은 벗으로 삼음으로써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이런 말씀들이 경전에서 설해집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진리의 종교라고 이제 불교를 얘기합니다. 따릅니다. 진리의 종교. 또 우리가 이제 불교를 과학의 종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과학의 종교다. 대부분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불교가 과학과 이렇게 서로 어떤 이미지가 이렇게 떠오를 수 있겠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분들은 이제 불교를 제대로 이제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죠. 가장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종교는 불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인슈타인이 1939년 대학 강연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과학의 아버지가 아인슈타인 아니에요, 그죠? 이분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현대의 과학적 요구에 상응하는 종교를 꼽으란다면 그것은 불교라고 말하고 싶다. 그러니까 불교라는 종교가 가장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요즘에 뭐 우리가 이제 대학에서도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데는 보면 뭐 위스콘신대라든지 콜롬비아대라든지 뭐 우리만의 상위 클래스의 대학들 보면 불교학 그런 연구센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곳에서 계속 불교학을, 여러분들 요즘 그 아마존 사이트가 있죠, 그죠? 예전에는 그 아마존이 이제 주로 이제 책 관련된 사이트인데, 지금은 이제 다양한 쇼핑 사이트로 같이 이렇게 운영이 되는데, 세계적으로 불교 책들이 아마존에서는 엄청나게 나와요. 영어로 나온다는 거죠, 그죠? 그것은 그만큼 뭐요? 많은 불교학자들이 그러한 불교의 사상, 이런 가르침들을 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따릅니다. 불교는 합리적이고 윤리적이며 정의적인 법만을 설한다. 알 수 없고 볼 수 없는 것은 설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없고 볼 수 없는 것을 형이상학이라고 해요. 형이상학. 쉽게 말해서 눈에 잡힐 듯 내가 알 듯 모를 듯 알 수 없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불교는 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형이상학의 가르침들은 결국 뭐예요? 깨달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게 이제 유명한 이 개념도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는데, 이게 이제 독화 사례 비유로서 설명이 되어집니다. 독화 사례 비유. 이제 부처님 경전을 이렇게 보다 보면 여러 비유들이 나오는데,
이 독화살의 비유는 아주 중요한 비유예요. 부처님이 기원정사에 계실 때 말룬카푸타라고 하는 이 말룬카푸타, 이 청년인데 이 청년은 수학을 하는 청년이에요. 수학. 그래서 인도가 수학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학의 0이라고 하는 숫자도 인도에서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인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우리나라 국민도 이제 이 수학 능력이라든지 그죠? 인지력이 뛰어나지만은 인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제 컴퓨터 쪽에 IT 쪽에 아주 상위 클래스는 전부 인도인들이 다 차지하고 있어요. 또 우리가 보면 철학자들도 많고 그죠? 인도인들 중에. 그 다음에 이제 과학자도 많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가 인도에서 부처님이 또 출연하셨기도 했지만, 그래서 이 말룬카푸타라는 청년은 수학자였는데 그냥 굉장히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수학을 하는 사람은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가져야지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청년이 이제 부처님께 와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형이상학 철학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부처님께 질문을 해요. 그러면서 이런 제안을 합니다. 만약 부처님이 제 질문에 답을 해주시면 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를 것이고, 부처님이 답을 해주시지 않으면 저는 불교를 믿지 않겠습니다. 자, 이 청년이 질문한 질문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세계는 상조하느냐 무상하느냐, 영원하느냐 영원하지 않느냐, 이 세상이 영원하느냐 영원하지 않느냐, 또 무한이면서 유한한 것이냐 유한도 아니고 무한도 아닌 것이냐. 그죠? 세계, 우리가 예를 들면 우주라고 하는 이 그죠? 우주라고 하는 것도 언젠가는 끝이 있겠지만은 이것을 우리의 입장에서 이것이 유한하냐 무한하냐, 그죠? 이렇게 물은 거예요. 또 세계는 공간적으로 또 유한이냐 무한이냐, 또 신체와 영혼은 같은가 다르냐, 열애는 사후에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이제 이것을 14가지 질문을 해서 이것을 이제 14무기라고 표현하는데, 이 무기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부처님께서 이 물음에 답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 설법을 무기설법이다. 무슨 설법? 무기설법. 우리가 예를 들면 yes나 no나 이렇게 답을 해야 되는데 부처님은 답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 말룬카푸타가 화가 나서 가버립니다. 부처님이 그냥 침묵으로 가만히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옆에 있던 아난이 부처님께 질문을 합니다. 부처님이시여, 부처님이라면 이 청년의 질문에 답을 해 주실 수 있었을 텐데 왜 답을 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이때 부처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있다라고 하면 이 청년은 있다라는 생각에 빠질 것이고, 내가 없다라면 없다라는 생각에 빠질 것이다. 이게 지금 이 문제가 우리에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유한한들, 내가 죽어서 지옥을 간들, 천당을 간들, 예를 들면 부처님이 사후에 있은들, 이게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 여기도 지금 설명하고 있듯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요? 우리 삶의 근본 문제다 이 말이에요. 지금 내가 살아가는 현실의 가장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무슨 세계가 영원하냐 영원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형이상학.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간혹 이제 불자들 중에서도 그런 질문을 해요. 정말 깨달음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진짜 뭐 부처님이 예를 들면 뭐 극락이라는 곳이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의 입장에서 알 수 없고 볼 수 없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뭐라 그래요? 형이상하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현재 살아가면서 괴로움의 근본 문제, 내가 겪고 있는 이 괴로움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나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내가 설하지 않는 것은 설명하지 않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다.
또 내가 설한 것은 또 그대로 받아들이도록 해라. 부처님의 가르침은 현실 속에서 증명되어야 돼. 또 때를 지나지 않고 과거가 있는 것이야 하고 지혜가 있는 자는 각기 스스로 알 수 있는 가르침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삼종 외도의 가르침은 진리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걸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의 창조론, 운명론, 숙명론, 우연론, 유물론 이런 개념들은 이것은 올바른 진리가 아니다. 첫 번째가 이제 신의 창조론이요. 신이 모든 것을 만들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여러분들 신하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당시 부처님 당시 때는 뭐냐면 인도인들은 브라만 범천이라고 하는 이 그죠? 범천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인도인들이 그 인구가 엄청납니다. 16억 가까이 되는데 그들은 뭐예요? 이 브라만 하늘의 신, 이 범천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당시에 신의 창조로는 잘못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의 서양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개념은 다 크게 봤을 때는 같은 개념이지만은 기독교는 그 이후에 나왔잖아요. 그죠? 그 기독교라고 하는 하나님의 개념은 그 이후에 나온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신의 창조로는 인도인들이 생각하는 범천, 신이 세상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개념을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운명론, 이것을 이제 보통 이제 결정론적 운명론이라고 해요. 운명론이라는 개념은 운명, 내 모든 그죠 살아가는 내 삶이 정해져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것도 같은 개념이 이제 숙명론과 같은 개념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사주팔자를 보면 그 사주팔자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가 이제 그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통계예요. 사실은 뭐 주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통계라고 하는 것은 무시할 수는 없죠. 무시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면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근사치의 어떤 그게 나오는 거지만 그렇다고 그것대로 되는 것은 또한 아니다 이 말이에요. 불교는 뭐요? 모든 것은 인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지 결정되어진 그 상황 속에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연론도 불교에서는 반대를 하고 유물론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삼종 외도의 가르침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러한 외도설의 비판적 견해를 나타내는 중요한 경전이 있어요. 이 중암경이라는 경인데, 자, 이 경전 구절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면 제가 금방 여기 얘기했던 이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따라합니다. 만일 모든 것이 신의 뜻에 따라서 일어난다고 하면 우리들이 나쁜 악행을 하는 것도 신의 뜻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해야 한다. 이것은 해서는 안 된다는 의욕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또 노력이라는 것도 있을 수가 없을 것이다. 그죠? 만약에 모든 것이 신의 뜻이다. 그죠? 우리가 잘 살고 못 사는 것도 신의 뜻이고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도 신의 뜻이고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나쁜 짓을 하는 것도 신의 뜻이라 해야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해야 하고 이것은 해서는 안 되고 쉽게 말해서 자기 의지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모든 것은 신이 뜻에 의해서 다 하는. 그러니까 밑에 이거는 운명론, 우연론, 숙명론 이런 개념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 부처님께서는 비판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어떠한 노력, 또 의욕 이런 것도 있을 수 없을 것이다. 만약에 모든 것이 이런 것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면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요 경전 구절을 봤을 때 야,
이게 바로 불교의 가르침이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었었어요. 저는 이제 처음 이제 공부를 하면서 요 구절 아주 명쾌하지 않습니까? 모든 개념을 그냥 한 번에 싹 정리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불교의 가르침들이 이제 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는 형이상학에 대해서 그죠? 얘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합리적이고 진리적이고 법에 입각한 그러한 가르침들이 전해진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교는 체계적인 수행의 종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체계적인 수행의 종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는 수행을 강조하는데 이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막무가내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어떤 체계가 있다는 거예요. 단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우리가 이제 단계를 따라합니다. 신, 해, 행, 증. 자, 이 신의 행증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수행을 하든 참선을 하든 경을 보든 연보를 하든 그죠? 불교에는 다양한 수행의 그러한 방법들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이제 해 나가기 위해서는 첫째는 믿음이 갖춰져야 된다. 믿음. 그래서 믿음이 세워지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해입니다. 다른 해. 신과 해는 이것은 한쪽만 갖춰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새의 두 날개와 같다 그랬어요. 신과 해는 뭐요? 새의 두 날개와 같은 거예요. 믿음과 올바른 이해가 같이 갖춰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이 불교에 들어와서 이러한 공부를 하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은 결국 신해를 갖추기 위한 공부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 두 가지가 갖춰졌을 때 뭐가 이루어져요? 실천, 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불교의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을 보면 신도 없고 해도 없고 행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신이 자체가 갖춰지지 않는데 어떻게 해를 갖추게 되고 행을 갖출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신의 행증이라고 하는 이 네 가지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또 설명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불교를 우리는 자비의 종교, 지혜의 종교다라고도 또 설명을 합니다. 자비와 지혜라고 하는 이런 이제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가 잠깐 살펴봤던 여러 개념의 불교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 속에 불교라는 종교가 이런 것이구나라는 정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냥 불교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그냥 절에 가서 기도하고 절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러한 불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상적인 특징들 또 그러한 중요한 개념들을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5강 사찰의 기능과 신앙생활 방법인데요. 먼저 잠깐 보시면 이제 사찰에서 우리가 이제 어떠한 사찰이 가지고 있는 기능과 역할들이 있는가에 대한 공부를 조금 하도록 할 겁니다. 사찰이라는 명칭들이 굉장히 많아요. 보통 이제 사찰, 사원, 가람, 또 이제 일반적으로 그죠? 정사, 원, 또 요즘에는 이제 선원, 이런 이제 명칭들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전부 이제 사찰이라고 하는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절이라고 하는 절 이제 명칭들이에요.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쓰는 것이 이제 사죠, 사. 통도사, 해인사, 대부분의 이제 사자들. 그러니까 이 사자가 붙여진 것은 중국에 와서 이제 이 사라는 명칭이 이제 사용이 되게 됩니다. 이제 그 중국에 당시 이제 그 인도의 이제 승려들이 중국에 오게 되면 어디에 이제 이분들을 머물게 했냐면 당시 이제 외국 대신들을 이렇게
머물게 했던 그 건물 명칭이 홍로사예요. 홍로사. 그래서 이제 끝에 이제 이 사자가 붙게 되는데,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스님들이 머물렀던 이제 그 공간을 이제 사라는 명칭을 붙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부터 기원을 해서 이제 우리나라도 보면 이제 대부분의 사찰 이름에다가 사라는 이제 명칭을 붙이고, 이제 사에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다가 이제 암이라고 하는, 그죠? 암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보다는 규모가 좀 작은, 보통 이제 이런 개념을 이제 암자라고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고, 또 보통 이제 우리가 토굴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토굴이라는 개념도 있고, 이제 토굴 같은 경우는 이제 작은 혼자서 수행하는 이런 공간들을 이제 보통 토굴이라고 해요. 또 이제 부처님 당시 때는 정사라는 이름이 많이, 인도에서는 정사라는 말이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기원정사, 중림정사 이런 이제 명칭들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사라고 하는 것은 중국에 와서 우리나라에 걸쳐서 일본까지도 이제 보통 이 사라는 명칭. 그리고 이제 원이라는 말도 이제 많이 사용을 했어요. 중림원 뭐 이런 이제 원을 사용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요즘에는 이제 와서는 선원이라는 명칭을 많이 붙입니다. 그래서 이제 능인선언이라든지 안국선언이라든지, 저희 독림선언도 제가 이제 사라 이렇게 붙이려고 하다가 그냥 조금 이제 선언이라는 명칭을 제가 이제 붙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선언이라는 명칭이 붙이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수행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의미가 그 명칭 속에 담겨 있어서, 근데 중요한 것은 선언을 모르니까 이게 절인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선언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초기에 이제 가람이라는 말로서 사용했는데, 그래서 중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중원. 가람을 승가라마라는 말을 이제 인도 말로 표현을 하는데, 이것을 중국말로 표현하면 중원이다. 그래서 무리 중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스님들이 모여서 수행하는 곳을 우리는 보통 가람이라고 하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절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통 이제 사찰에는 부처님을 모시고 스님들이 수행하면서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그죠? 수행자들이 함께 모여 있는 곳을 보통 우리가 이제 사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찰에는 이제 삼보라는 개념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단순히 사찰이라고 하는 곳은 뭐 스님들이 있는 곳만이 아니라 그 사찰에는 뭐가 있어요? 부처님과 부처님의 법과 또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이제 스님들과 여러분들이 함께 있는 곳, 이런 개념이 이제 바로 이제 사찰이라고 하는 곳이다. 이러한 사찰에는 두 가지 큰 유형이 있는데, 아란냐, 비하라. 그래서 아란냐는 이제 아까 뭐 우리나라로 치면 토굴과 같은 개념이에요. 혼자서 수행하기 적합한 곳을 말하는 거고, 비하라는 정사라는 뜻이에요. 우리 아까 중림정사, 기원정사. 그래서 비하라는 좀 이제 규모가 커서 여러 스님들이 함께 머물러서 수행하는 그러한 사찰의 형태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찰의 기능상 분류를 보게 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무슨 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사찰 이름을 사명이라고 해요. 사명. 그런데 우리나라나 중국도 마찬가지지만은 사찰이 대부분 위치하고 있는 곳이 이제 산과 더불어서 위치하고 있습니다. 산중에 위치한 경우들이 많은데, 그래서 우리나라에 보면 산명이라든지 또 지명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보면 불교와 관련된 명칭들이 많아요. 그것은 이제 불교가 뭐 오래된 측면도 있지만은 그 지역에 그 산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문화와 어우러져서 이러한 산명이나 지명이 나온 거죠. 대표적으로 우리 이제 뭐
독립선언이 있는 불모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불모산이라는 산명 자체가 불교와 인연이 있는 명칭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불모라는 말은 부처님을 이렇게 출현시킨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불모산 산명이 만들어진 것은 아마 이제 장유화상과 연관되어 있죠. 장유화상이 그 호황무에, 그러니까 장유화상이 아마 호황무의 삼촌 정도 될 거예요. 오라버니 정도 됩니다. 호황무의 오라버니 정도가 장유화상인데, 이 김수로 왕과 호황무 사이에 일곱 왕자가 7명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일곱 왕자들을 교육시키고 했던 인물이 바로 장유화상이에요. 그래서 이 장유화상이 이제 이곳에서 나중에 일곱 왕자들이 전부 뭐가 돼요?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게 되죠, 그죠? 그래서 그 깨달음을 얻은 장소가 이제 칠부람이에요, 하동. 칠부람, 그러니까 이 장유사하고 하동 칠부람이 전부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그래서 이제 일곱 부처가 출현했다 해서 칠부람입니다. 칠부람. 하동이 칠부람이죠, 그죠? 그래서 이 산이 바로 그래서 불모산이에요. 불모산. 부처님을 출현시켰다 해서 불모산이고, 우리 이제 창원에도 보면 뭐 여러 산명들이 있습니다. 무학산 같은 경우도 불교와 관련된 거고, 또 구룡산도 마찬가지고, 다 이런 보면 지명들도 보면 다 불교와 관련된 거. 울산에 가면 문수로, 뭐 대구에 가면 반야로 이런 문수, 반야 이런 것들 전부 불교 용어죠, 그죠? 그래서 보통 이제 이 사명을 지을 때 주로 산명과 함께 같이 짓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 절이 가지고 있는 정신에 따라서 사명을 짓기도 하고, 이제 그런 이제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듯 싶어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총림이라고 하는 기능상의 이제 분류가 있다 말씀드렸어요, 그죠? 여러분들 통도사 와서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종합수행도량이에요, 종합수행도량. 그래서 이곳은 이제 규모가 아무래도 크겠죠. 스님들이 여럿이 모여서 함께 수행하는. 그래서 총림은 이제 중국 불교부터 이러한 사찰의 형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와서도 총림이라는 것이 만들어져서,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8대 총림 정도가 있는데, 통도사, 해인사, 수덕사, 백양사, 송광사, 범어사, 쌍계사, 동화사 뭐 이런 절들이 이제 보통 총림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정멸보궁이라 해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중국 사원에도 있지만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5대 정멸보궁이라 해서, 그죠? 부처님의 사리를 모시고, 다른 통도사, 상원사, 봉정암, 법풍사, 그 다음에 정암사. 이 5대 성지는 불자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우리 스님들에게도 꼭 한번 참배하고 싶은 그런 이제 도량이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5대 보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삼보사찰이라는 개념이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불보사찰, 통도사, 법보사찰, 해인사, 승보, 송광사. 그 다음에 이제 도심에 새로 이제 지어지는 포교당들이. 그래서 이 포교당들은 일제시대 때부터 들어서게 돼요. 일제 강점기부터. 그래서 2조 500년, 조선 500년 동안은 기존에 있던 절들만 있었고, 이제 그 절들도 많이 폐허가 되고, 그죠? 주로 이제 산중으로 다 이렇게 옮겨가게 되고, 조선시대 때 그 500년 동안에 남아있던 절들은 보면 주로 이제 왕궁사찰들, 궁에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궁녀들이라든지 또 임금이라든지 왕자들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이제 왕궁 사찰들이 이제 남아 있고, 나머지는 거의 산중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일제 강점기 이후부터 이제 도심에 포교당들이 들어서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산에 가면 마산 포교당 같은 경우는 1910년대 세워진 포교당이에요. 일제 시대 때. 그 다음에 제가 있었던 구룡사는 1920
19년도에 세워진 포교당이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각 도심에 이제 그런 포교당들은 일제 때 이제 일본인들이 와서 이제 그 일본식 절들을 짓기 시작해요. 그럴 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스님들이 한국에 이제 도심에 이런 절들을 지으면서 포교당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쭉 지내다가 이제 80년대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아파트들이 세워지고, 그죠? 그러면서 이제 도심 포교당들이 이제 몇몇 이제 크게 일어나는데 대표적인 것이 이제 능인선, 강남이에요. 능인선언이고 이제 통도사에서 했던 것이 이제 구룡사라고 하는 이제 강남에 있습니다. 두 개 다. 그 구룡사 같은 경우는 또 분당에도 있고 장안에도 있고 하여튼 그 인근 위성 수도권 도시에 20몇 개의 포교당들을 또 세웠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도심 포교당들이 활성화가 됩니다. 대구에는 이제 저게 있죠. 영남불교대학 들어보셨어요? 대구 쪽에서는 이제 그 영남불교대학이 있고 우학스님이라는 스님이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부산 서울권 쪽에 이제 했던 이제 안국선 수불 스님이 이런 절들이 주로 이제 80년대 때부터 했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80년대, 90년대, 2000년대까지는 굉장히 성황을 이룹니다. 한번 뭐 불교대학 이런 것들을 하면서 절들이 이제 그 급속도로 이제 신장되죠. 크게 일어나게 되는데 그러다가 이제 2000 IMF 이후 이제 또 이 경제하고도 상당히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라의 경제가 좀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면서 이런 도심 포교당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도심에 있는 포교당들은 거의 문 닫습니다. 교회 수도 엄청 문 닫듯이 절들도 엄청나게 이제 문을 닫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존에 이제 월세를 안 내는 독립선언 같은 데만 남아 있는 거고 월세 내는 데는 다 문 닫는 거예요. 저도 이제 그런 데 있어 봤지만은 진짜 힘들어요. 진짜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도 보면 웬만한 이 개척 교회들은 다 문 닫는 거죠. 대형 교회들만 남아 있고 사찰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이러한 포교당들이 들어서게 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사찰들이 보면 전체 25개 교구 본사가 있어요. 큰 절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본사 밑에 이제 작은 발사들이 있게 되는데 예를 들면 통도사는 15교구 본사죠. 그래서 통도사 밑에 약 한 150개 정도의 절들이 또 소속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절들 중에는 보면 이제 우리 이제 장유사 같은 경우는 범어사 14교구 발사, 김해 은하사, 김해 장유는 다 범어사예요. 범어사가 통도사는 딱 두 군데밖에 없어. 저희하고 이제 또 한 군데 있다. 저 밑에 있어요. 저 이름 자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래서 대부분 이 김해, 창원, 마산권은 전부 범어사 권역입니다. 그래서 범어사 관련된 절들이 성주사도 범어사.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통도사 같은 경우는 어디에 많아요? 양산, 울산 쪽에 많죠. 양산, 울산, 언양. 그래서 표충사, 성남사, 내원사 이런 절들은 다 통도사. 그러니까 울산은 전부 통도사입니다. 울산 권역은 다 통도사 권역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행정 기능상에 따라서 절들이 구분되어 있다는 거.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최초의 사원,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중림정사. 그 다음에 기원정사. 자, 그래서 이제 부처님 당시 때 세워졌던 대표적인 절이 바로 중림정사, 기원정사. 그리고 이제 중국에 가면 백마사가 최초의 절이고, 우리나라는 그죠? 성문사, 이불란사라고 하는 절들이 최초의 절이다라는 정도는 기본 상식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오늘 공부해야 될 핵심이 바로 사찰의 기능과 역할이에요. 여러 가지 이런 형태들의 사찰들이 있는데 사찰은 도대체 무엇을 하는 곳이냐,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 곳이냐라는 것이 여러분들의 중요한 공부의 과제입니다. 사찰이라고 하는 것은 수행 중심 도량으로서 그죠? 사찰에서는 늘 그죠? 우리가 기도하고 연불하고 참선하고 수행하고 하는 이런 수행을 근본으로 하는 도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찰이란 우리 삶의 귀체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들 때 저를 찾는 거예요. 행복할 때도 내가 저를 찾지만 힘들 때도 찾고, 좋은 일 있을 때도 찾고, 안 좋은 일 있을 때도 찾고, 뭔가 내가 살아가는데 삶의 의지처가 어떻게 보면 종교의 어떤 이런 어떤 공간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성당이 됐든 교회가 됐든 그죠?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어떻게 보면 마지막 내 삶의 회양처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이제 사람이 한 생을 살다가 이제 장례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절에 다니는 분들은 절에서 이렇게 장례를 하고, 또 교회나 성당 다니는 분들은 그 종교에 따라서 마지막 장례를 하고. 그래서 이 사찰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귀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또 사찰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을 삼보를 모신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 공간은 성스러운 공간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내가 이제 이 사찰을 여러분들이 한번 옴으로 인해서 뭔가 내 마음, 정신적으로 이제 어떤 마음의 피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가라앉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가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 사찰이란 진리를 배우고 바른 길을 찾는 것이다. 그래서 사찰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살아가는 어떤 삶의 진리, 지혜 이런 것들을 배워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사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는 것들이에요. 또한 네 번째는 사찰은 참회하고 기도하고 염불하는 곳. 이것은 다시 말해서 뭐냐면 자기 정화를 하는 곳이다. 이렇게 정리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절에 와서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기 정화를 하는 겁니다. 그죠? 내 마음 속에 또 내 어떤 육체적, 정신적으로 힘들었던 부분들을 또 그러한 어떤 안 좋은 것들을 좋은 쪽으로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사찰이 하는 기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도 중요하죠. 사찰은 공양을 올리고 발언하는 곳이다. 다시 말해서 공덕을 짓는 장소다. 사찰은 뭐 하는 장소? 공덕을 짓는 장소다. 쉽게 얘기해서 복 짓는 공간이 바로 사찰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사찰뿐만이 아니라 요즘에 뭐 사회복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능과 역할들이 많지만은 예전에는 없었잖아요, 그죠? 예전에는 없었어요. 혹은 이제 우리가 공덕을 짓기 위해서는 절에 와서 이렇게 막 하고 했었던 시대가 있었는데, 그래서 사찰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바로 복 짓는 공간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또한 사찰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효라고 하는 것은 생전의 효가 있고 사후의 효가 있는데, 근데 이제 생전의 효가 더 중요하죠. 살아있을 때 잘해야 되지 뭐. 살아있을 때 잘못하고 뭐 죽고 나서 뭐 절에 와서 뭐 부모님 재지낸다 이건 좀 뭐 그죠?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인데, 살아있을 때도 효를 하지만 사후에 효를 하는 곳이 바로 또 뭐요? 우리가 이제 사찰에서 돌아가신 부모를 위해서 제를 지내고 하는 이런 역할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현대 사회가 이제 이런 어떤 제의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감소되는 추세예요. 그만큼 뭐냐면 우리 삶이 힘들어졌다는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보면 이제 돌아가시면 부모님을 위해서 절에 이제 49제를 7번을 다 지냈잖아요. 7번을 다 이렇게 지냈죠.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정성이 없으면 하기 힘든 거예요. 부모에 대한 생각이 없으면 하기 힘든데, 요즘에는 이제 다들 뭐 바쁘고 현대 각자의 삶들이 바쁘다 보니까 뭐 1357 4번 한다든지, 그죠? 3번 한다든지, 2번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그리고 이제 또 어떤 경우는 그냥 한 번만 한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이제 다 이런 추세예요. 옛날 한 2000년도 때까지만 해도 그런 게 없었어요. 거의 뭐 모든
이제 돌아가시면 부모님을 위해서 이렇게 정성을 들이고 했었는데 이런 것도 이제 어떤 사회 변화에 따라서 변해지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우리가 사찰의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언제 이러한 절에 가야 하나? 언제 절에 가요? 여러분들 절에 가는 날은 언제 절에 가냐? 가고 싶을 때 가잖아. 네, 그죠? 근데 이제 우리 불자들도 기본적으로 이제 절에 가야 하는 그런 어떤 일상의 어떤 신앙생활의 패턴들이 좀 필요해요. 보통 이제 기독교인들은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일요 예배 뭐 일주일에 3일 정도 기본적으로 가기도 하고 뭐 2번 가기도 하고 뭐 3번 다 가기도 하고 1번 가기도 하고 하겠지만은 아무튼 일주일 중에 그저 한 번은 자기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이제 코로나로 인해 갖고 이 대면 예배, 대면 기도들이 많이 이제 줄어들었는데 사실 이 신앙생활은 습관입니다. 습관. 모든 게 다 우리 습관이에요. 공부도 습관이고 내 삶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들이 습관이 돼야지만 그것이 연속성을 가질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달에 한 번 가는데 무슨 신앙의 습관이 들어있어. 그래 안 그래요? 이런 또 운동을 한 달에 한 번 가서 생각한대요. 운동 뭐 효과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운동에 효과 없습니다, 그죠? 사실 일주일에 한 번 가도 사실 효과가 별로 없어.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운동도 일주일에 한 3일은 하자. 3일은 정도 해야지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근데 이것이 습관이 안 들면 어렵다라는 거예요. 습관이 안 들면. 그래서 근데 중요한 것도 이제 습관이 들면 뭐예요? 또 사람이 안 하면 또 안 되게끔 돼 있어.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예배를 못 하게 되니까 굉장히 우려했던 부분이 그런 부분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안 가면 죽는 줄 아는 거거든. 교회를 안 가면 죽는 줄 알아요. 우리 불자들은 안 그러잖아. 그 사람들은 교회를 안 가면 죽는 줄 알아요. 더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요일 같은 데는 결혼식도 안 하지 않습니까? 왜? 교회 가야 되기 때문에. 나는 그런 거 보면 부러워 죽겠어. 자, 대단한 신앙심들이에요. 근데 모든 것이 뭐에 맞춰져 있어요? 교회의 신앙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에 맞춰져 있어요? 이제 내 할 일 다 하고 할 일 없으면 한번 짜리나 한번 가볼까? 이러면서. 우리 불자들은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습관이 들기까지는 굉장히 힘듭니다, 사실은. 힘드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절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통 이제 정기법회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정기법회도 사실은 이거는 안 맞아요, 시대에. 왜냐면 지금 우리는 양력, 모든 생활이 양력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우리 절집안은 이 음력을 고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가면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 기독교 같은 경우 성당 이런 데는 보면 딱 하잖아요. 일요 예배, 딱 하잖아요. 뭐 음력 이런 거 없잖아요. 양력. 뭐, 금요, 수요, 딱 요일에 따라서 딱 그 신앙이 정해지는데 우리는 음력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들쭉날쭉인 거라.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음력 초하루, 그죠? 또 음력 보름, 음력 8일, 음력 18일, 음력 24일 이런 이제 각 그 제일마다 여러분들 하도 전에 이제 안 오니까 이제 달력에다가도 표시를 당해놨다. 내년도 달력 이제 나왔는데 달력에다가도 절에 가는 날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그날은 딱 절에 오셔야 되는 날이에요. 아셨어요? 여러분들 하잖아. 뭐 기념일에 달력에 적어놓잖아. 아예 그냥 미리 적어놔 버렸어. 하도 이제 여러분들. 그래갖고 초하루 날 보통 그죠? 보름날. 그러니까 이거는 언젠가는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야 되는데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서울 쪽 이쪽은 몇 개 사찰들은 음력 법회 안 합니다. 전부 양력으로 해요. 그냥 뭐 토요 법회, 매주 토요 법회라든지 그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음력으로 하니까 남자들이 절에 오고 싶어도 와요, 못 와요? 못 오는 거예요. 이게 신앙적으로 이게 잘못돼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변화가, 중요한 건 뭐 여러분들 생각이 변해야 돼.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는 이유도 변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러한 정기법회 때는 항상 여러분들이 오죠. 그래 보면 또 이런 경우 있어요. 교인들은 항상 예배를 하러 가고 그저 주일마다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제가 어느 날 통도사에서 오랜만에 보살님을 봤어. 이거 절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뭐라 할게요? 스님 절에 놀러 왔어요. 무슨 절에 놀러 오기? 절에 놀러 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의식 속에 있는 거예요. 절에 그냥 내가 기도하러 왔습니다. 부처님께 공양 올리러 왔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이제 하기 위해서 왔지만은, 말은 어떻게 나온다? 절에 놀러 왔어요. 이렇게. 이게 이제 우리 불자들의 의식인 거예요. 많이 바뀌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러한 법회들을 우리가 좀 잘 챙겨야 되고, 자, 부처님과의 만남, 불교의 만남이라고 하는 내용이 잠깐 설명되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부처님과의 인연을 불연이라 합니다. 다릅니다. 불연. 이 불연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많은 인연이 있죠. 그죠? 많은 인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큰 인연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난 인연도 지중한 인연이고, 태어나서도 부처님 이 불법 인연을 만나는 것 또한 큰 인연이다. 불법 인연.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중하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천수경이라고 하는 경에 보면 백천만급 난조다. 백천만급이 지나도록 만나기 어려운 것이 바로 이 부처님 법 만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 법을 만났을 때, 그죠? 여러분들이 금생에 제대로 공부하고 제대로 배워서 부처님 법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부처님 경전에서도 보면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태어나서 바르게 살아가기 또한 어렵다는 거예요. 부처님이 세상에 나시기 어렵고 부처님 법 만나기 또한 어렵다. 부처님 법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그 지중한 인연을 잘 생각하셔서 부처님 법을 잘 닦아 나가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까도 불교의 특징에서 불교는 체계적인 신앙의 체계를 설명을 드렸었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따릅니다. 바른 믿음, 올바른 이해, 끊임없는 실천, 원만한 증득, 이 단계가 갖춰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가 신심이에요. 신심, 믿음이다. 이거는 이제 틀림이 없다고 확정되어지는 믿음이다. 결정적인 믿음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의 큰 불법의 대에는 믿음으로써 능히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처럼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공부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자, 따라합니다. 믿음은 있으나 이해가 없다면 무명을 증장하고, 이해는 있으나 믿음이 없다면 잘못된 견해가 증장한다. 원만한 믿음과 올바른 이해를 통해서만 비로소 실천행의 근본을 이룬다. 자, 이 말은 참 중요한 말이에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믿음은 있으나 이해가 없어. 자,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옛날 우리 여러분들 어머니 세대분들이 불교 신앙을 이렇게 했었어요. 그분들은 정말 믿음은 있었어요. 내가 절에 가면 부처님이 내 모든 것을 다 성취해 준다는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은 뭐냐면 불교를 아무것도 몰라. 부처님이 어떤 분인지 뭐 예를 들면 뭐 불교에 대한 이해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죠? 오로지 오로지 믿음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무명만 증장한다는 말은 이러한 어떤 믿음은 잘못된 믿음으로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믿음. 그래서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맹목적인, 그죠? 맹신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맹신에.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맹목적인 믿음, 이건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맹신에 빠지는 것 또한 우리가 경계해야 될 일이다. 그 다음에 이해는 있으나 믿음이 없어. 이거는 요즘 불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불교 대학을 다니면서 불교를 좀 알아. 책도 보고 본문도 듣고 그냥 머릿속에 아는 거는 많으나 뭐가 없어?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잘못된 견해만 증장해. 괜히 말로만 가지고 뭐 불교가 이러니 저러니 하는 다시 말해서 삿된 믿음에 빠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삿된 믿음에. 이것 또한 이제 올바른 신행 방법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이해를 갖춰야지만 뭐를 이룰 수 있다? 실천행을 이룰 수 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갖춰져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이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진리를 바로 아는 거예요. 부처님의 법을 바로 아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불교를 공부하는 목적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죠? 믿음을 근본으로 해서 불교를 바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에 부합되지 않는 믿음은 미신과 맹신에 빠지기 쉽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아까 말씀처럼 신에는 두 수레바퀴와 같고 새의 두 날개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신해가 갖춰져야 된다. 이 신해는 세트입니다. 세트. 여러분들 세트 좋아하세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되지 한쪽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신과 해를 함께 갖춰야 돼요. 그리고 나서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실천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실천행이 이루어졌을 때 궁극적인, 그죠? 증득, 원만한 증득의 단계까지도 이루어질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넘겨서 우리가 이제 신앙의 목적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신앙의 목적. 우리가 신앙을 하는 목적이 뭐냐? 첫째는 뭐요? 나를 찾기 위한 것이다. 참 나를 발견하기 위한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가면서 생각하는 나는 과연 무엇인가요? 끊임없는 나를 발견하고 나를 성찰하는 것. 이것이 이제 불교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개념이고, 두 번째는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개념. 내가 신앙을 하기 이전과 하고 나서 내 삶은 어떻게 돼야 돼요?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제 잘못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이게 거꾸로 됩니다. 더 안 좋아져. 성격도 더 안 좋아지고. 그런 경우들 많아요. 얼굴도 더 안 좋아지고. 얼굴도 막 그냥 막, 놀부 심부가 그냥 그득그득해지고 막 이런. 잘못 변하는. 그래서 이 신앙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내 삶이 좀 더 긍정적으로, 밝은 쪽으로 변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막 화도 내고, 막 그냥 짜증도 내고, 욕심도 내고 했었는데, 내가 부처님 법을 믿으면서 그러한 마음들이 조금씩 옅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뭐예요? 불교 신앙을 잘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불교 신앙을 통해서 내 삶이 변화가 돼야 돼요. 안 좋은 쪽으로 변하면 안 됩니다. 안 좋은 쪽으로 변할 것 같으면 불교 틀에 취업해야 돼. 절에 가지 마. 그래서 좋은 쪽으로 내가 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뭐요? 내가 살아가는 내 삶에 있어서 부처님의 가피, 불보살의 가피를 항상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힘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내 삶의 에너지가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이제 기도를 하게 되면 기도의 가피가 이루어지게 되고,
수행을 하게 되면 수행의 가피가 나타나는 겁니다. 아셨죠? 내가 닦는 만큼 한 만큼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러한 불보살의 가피를 통해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다. 또한 네 번째는 뭐요? 우리가 함께 부처님의 세계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작게는 내 가족부터, 내 가족 안에서부터, 그죠? 내 가정이 부처님의 불국토가 되고, 내가 사는 내 지역이 불국토가 되고, 이러한 부처님의 점토 세계를 구현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오늘은 이 정도까지 오늘 두 강좌를 좀 나누어서 진행했습니다.